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그 명절이 주일날 낀 거는 뭐 몇 번 있었겠지만 또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최근에는 저한테는 처음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각자 동네에서 또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또 여기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한 9년, 10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미국 뉴저지에서 유학하던 때 일입니다. 주변에 평이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평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가 꽤 많이 부흥한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슨 버릇이었냐면 설교 중에 믿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그냥 버릇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문맥하고 상관없이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답하시죠? 그냥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좋습니다. 이거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대로 일어날 것.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셨던 지금 내가 아멘하는 그 내용이 내 삶에 또 우리 주변의 그 상황에 맞게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내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다짐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믿느냐는 질문과 그 질문에 아멘이라는 대답은 참 아름답고 좋은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 중에 또 믿습니까? 하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질문 듣고 엉뚱한데 성도들이 다 아멘 크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참 웃었어요. 아니 바다에 물고기 많은 건 당연하지. 그걸 뭐 믿습니까? 라고 물어. 근데 성도님들도 대단하죠. 그 바다에 물고기가 많냐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야 이게 아멘으로 할 질문과 아멘으로 대답할 대답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달 말에 7년 넘은 뉴저지 생활을 정리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새로운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뉴저지로 유학을 가서 그런지 그때까지 아마도 나는 뉴저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든 목회 훈련을 여기서 하든 아니면 여기서 목회를 하든 그냥 난 뉴저지에 살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차만 3시간이 나는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떠나기로 했어요. 일주일간 대륙횡단을 계획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 한번 미국을 대륙횡단해볼까?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 동부 뉴저지에서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막힙니다. 차가 막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그 차가 막히면 미국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또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떠난다는 걸 청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배웅하고 이러면 또 울고 뭐 서로 마음 울적하고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새벽 1시에 길을 떠났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들러서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여기 뉴저지가 끝이고 펜실베니아가 시작됩니다 라는 그 팻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강아지 2마리랑 이렇게 하고 출발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걔도 오줌도 누워야 될까 싶어서 휴게소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본 팻말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 뉴저지가 끝이구나. 이제 진짜 내가 뉴저지를 떠나는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그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최근에 들은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때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한참 전에 들어서 아마 까먹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에 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때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게 당연한가? 라는 질문이 떠났습니다. 그렇지,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지. 그렇구나,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아멘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태복음 22장 36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좀 다르죠.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구원관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난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이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율법은 그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해야,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뭐 시인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구원관으로 오늘 이 25절의 질문을 해석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보장받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그리고 율법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대답이 옳다. 당신 대답이 맞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야 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그 부분만 딱 따서 보면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고 이거를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대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라는 단어는 노미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노미코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율법교사인데 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변호사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 종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 그냥 따로 떨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내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를 변호한 거거나 법률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당시 법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대인의 변호사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호사는 세속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성경학자, 이게 더 어울리는데요. 당시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시대에 일반 삶의 대부분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따로 떨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상위 계급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상위 계급이었는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모세의 율법 이후로는 계속된 이스라엘의 지도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는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층 계급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 갑자기 생겨난 그런 새로운 상위 계급입니다. 이들은 모였던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모였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한 명제하에 그렇게 모여든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힘이라
이런 명제하에 율법을 연구하였고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이게 질문이 재밌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사라고요. 신학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지금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왜냐하면 종교와 일반 사회가 하나였으니까 공동체적인 의미로 항상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는 마치 개인적인 질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치 개인적인 고민인 듯 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개인적인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밤에, 근데 이게 성경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니까 몰래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낮에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활동을 해요. 저녁에.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저녁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혼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혼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회중들이 다 있는, 일반 대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찾아와서 공개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자, 대중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지금 예수도 지금 새롭게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고요. 자, 예수보다 조금 더 먼저 됐지만 이 율법 교사들은 새롭게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두 그룹이, 두 명이 드디어 맞닥뜨렸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붙었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을 이 주제로 삼는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가서 행하라. 너도 이미 알고 있으니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이 당연하게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로서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다고 믿고 있고 구원의 증거인 율법을 철석같이 지키는 율법 교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의 업이라면 당연히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율법은 칼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하는 25절의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일반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지금 율법 교사는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갑자기 또 다른 분한테 찾아가서 여러분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사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만 보면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무슨 율법 교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에 와서 목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고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 어떻게 목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육 방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이 뭐냐면 스승이 학생을 앉혀놓고 이렇게 렉처, 그러니까 가르칩니다. 티칭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왜냐하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적고 계신가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식의 교육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토의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스승도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도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5명이 모여서 5가지의 질문을 하면 정답이 6개가 나온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답도 내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정답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막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외워 이것이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율법교사의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에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라는 질문이면 그럼 예수가 어떻게 구원받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토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도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율법사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즉 예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예수보다 자신들의 위치가 더 고상하고 옳다 이것을 대중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생, 랍비다라는 칭호를 받던 예수에 대해서 반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전통적인 율법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자, 같은 랍비다. 랍비는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이 당시 율법 교사들만 받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만 받던 칭호를 30대 젊은 남자인 예수라는 사람이 랍비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른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예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8절 예수의 대답은 율법교사를 힘 빠지게 만듭니다. 아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대중들 앞에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던가 자신들이 예수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이 맞다라고 그냥 정의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율법교사는 교만해졌을 겁니다. 아니 교만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율법사는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자, 율법교사는 이제 예수와의 싸움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가 그냥 바짝 엎드리는구나. 그러면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나려고요? 일반 사람들에게 율법교사, 그러니까 즉 자기의 그런 엄청난 학식이라든지 내가 맞다, 내가 예수보다 더 낫다, 봐라, 이거 너희들 아무리 예수 보고 랍비니 뭐니 따라봤자 얘도 뭐 별거 없어 우리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리고 율법교사들까지도 이웃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들과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것이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교사 너희 친구들, 네 제자들, 너의 동료들, 이게 이웃인 거예요. 쉽게 말해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이것이 이웃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교사는 이웃을 잘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비추었을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웃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니고데모처럼 혼자 예수를 찾아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와 율법교사의 이 대화를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누구나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이 율법교사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이미 그 다른 민족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고 개종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난 민족이 아니라 다른 그 유대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난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함께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유대인의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렸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왜요? 아는 것이 힘이라며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만한 지금 정답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긴 일과 예수의 당연하다고 여긴 일이 드디어 정면으로 대치하게 됐습니다. 율법교사는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라. 이것이 당연한 거다. 지금 두 그룹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교사에게만 던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진 예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잊어먹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왜 온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아브라함은 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라 불렀던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율법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율법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지식과 행함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목 터져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도움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는 둘러싸인 산들과 계곡과 성벽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여부수 성을 지키고 있는 이 수많은 산들과 이 계곡과 이 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다. 성경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냥 이 삶에서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믿습니다. 안 믿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자, 하나님은 믿는데 삶에서, 일상 그들의 삶에서 잊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진짜 평범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잊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하는 산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벽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곳에 성을 만든 다윗만을 찬양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일로 여기면 당연히 나올 반응들이 당연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예수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말을 먼저 쓰면 이게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그 넥스트 스텝으로 그 다음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적인 문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문장 안에 같이 써 있으면 동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시,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백원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너의 이웃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이 땅의 당연한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인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했으나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죄인.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당연하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다, 이게 이 두 얘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은 당연하지 않은데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돈으로 도와줬어요. 이 사람은 나를 물질로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도와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죠? 당연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당연하다, 이 말은 어울리는 문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당연하듯이 이 두 단어를 이으셨습니다. 대단하죠? 괜찮죠? 이게 하나님 정말 대박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따르면.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대하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는 각자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멘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바다잖아요. 바다니까 물고기가 많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잠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절제하며 운동하고 식습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목사잖아요. 나는 교회 중역입니다. 헌금 많이 하잖아요. 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새신자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죠. 난 지금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대접받아야죠.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처해진 상황을 당연히 여긴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헛된 것을 계속 예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나의 주변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요? 아니면 내 거라고 하시나요? 자녀가 내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리스한 거예요. 리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듯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나요? 형제들 있죠? 형제 자매들 집안에서 하나님 대하듯이 형제 자매 대할까요? 아닐걸요. 이 설교하면 제가 제일 불편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요? 라고 질문 받으면 참 답답해요. 아이 잘 못해요. 그래도 목사는 내가 못해도 해야만 하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과 의문이 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가 못하는 걸 설교하는 거 보니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 되게 중요한가 보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된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불편한 질문 드릴게요. 올 한 해 나로 인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내 평생 나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자녀가 되지 않은 일이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녀였는데, 어제까지는 내 자녀였는데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사는 자신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 봉사, 헌금, 성경 지식 누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라고 살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거기서 멈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해, 매달, 매 시간마다 늘지 않는다면, 어제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면, 쉽게 말해 전도랑 내 진짜 삶과 상관없다면,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 당연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난 괜찮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사마리아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2015년 한국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웃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처럼 우리의 이웃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과 그 사람과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배제하라. 감정 배제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하지 않은 명령을 당연하게 여기며 행합시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 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입니다. 누구나에게 하나님처럼 대하며 사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